미시족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나요? 네. 결혼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관리가 되고 그래가지고 마치 결혼하지 않은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말이래요. 옛날에는 미세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끼었다 그래서 미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남자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프로포즈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하기도 하지요. 뭐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이제 좀 유교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규범들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좀 다니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 오늘 성경에 여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은요 참 묘한 책인데 어떻게 보면은 성경책의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 성경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냅니다.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여자로 인해서 생기고 그리고 여자를 통해서 이룹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그 말씀에 그 골격에 여자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의 깊게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큰 이라고 하는 새 큰 자가 나온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고요한 밤 근데 갑자기 밤 그래가지고 큰 하고 맞추셨나 되게 통했나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큰 이것은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하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큰 그것은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데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용이 내어 쫓기니까 큰 소리로 창호하여 이렇게. 글을 제대로 읽으시는 분이라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마치 하나의 총천연색 칼라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이 장면 속에서 키포인트가 뭔지 하는 것을 잡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반부를 이루는 1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무엇이 키포인트냐면요. 바로 해를 입은 해가 이렇게 손해를 받고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가 아니고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큰 이적이 키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용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그러한 풍조 속에서 시대 정신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성경은 그 이적은 그거는 없어질 거고 앞으로 영원히 남을 이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여자에 대한 이적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큰 이적이다 이렇게 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이렇게 장식구로 다 이렇게 꾸미는 그러한 말씀들을 1절부터 쭉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해가 나오고요. 달이 나오고요. 별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해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사기나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들었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임산하고 해산해서
구원받는가 하는 그 성경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오늘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구원을 위하여서 해산하는, 그리고 그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신교 끝나고 또 부지런히 볼 일들 다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5시부터 8시까지 새가족 봉사자의 밤이라는 행사를 준비해서 어떤 분들은 막 현찰도 내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친교하면은 간단하게 친교하는 거 하고 불과 한 30분을 사이로 해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싹 바꿔놓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5시에 들어가보면 여기가 아까 30분 전에 들어갔던 거기가 맞이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히 준비를 하시고 있습니다. 왜요? 해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준비와 그러한 피 흘림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교회에서는 새로운 한 생명, 우리 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좀 지각이 뛰고 인생 또 쓴맛 단맛 다 보시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분들은 물론이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고통을 반드시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내가 이상하게 남편을 좋아해요. 참 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내라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내는 참 남편을 좋아해요. 그렇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부들을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단치시면서 너는 이제 남편 좋아하고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말귀를 알아들으시고 그랬었나? 뭐 그래도 어떻게 좋은 거예요. 아무튼 무지 좋았어요. 네, 그래서 또 해산하는 고통을 기쁘게 받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온 몸으로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는 사실은 여자가 많아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이 필이 오거든. 남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 거에 대해서 매우 여성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가 많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여성은 점점 힘이 세지고 남편은 점점 여성화되어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이렇게는 제가 강단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친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따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 그리고 아주 그렇게 서로 이렇게 소떡소떡거리면서 사랑하시고 없어요. 아무튼 그런 분들도 결국은 친구처럼 이렇게 가시면서 본향을 향해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바로 이것이 큰 이적이다. 반면에 용은 지가 잘났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1세기의 문화는요, 이렇게 지가 잘난 것을 자꾸만 훈련하고 그리고 꾸미고 그리고 그렇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문화예요.
앞에 있는 이 구원받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는 여자는 그 지성으로 남편이 어떻게 해서 나가가지고 좀 높은 사람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지성으로 그냥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좋은 거는 다 그냥 해. 그리고 안 먹는다 그래도 그냥 엎주르고 그냥 갖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서포트 하는 건데, 용 문화는요 지가 잘났어요. 지가. 그래가지고 큰 붉은 용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나 잘났느냐면 꼬리까지 흔들면서 하늘의 별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참 아주 괴팍하고 이상하게 생겨버렸어요. 머리가 있고 뿔이 있는데 면류관이 있는데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아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7개 머리에 10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요. 아무리 익스펜션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망측한 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괴상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부스트 시키고, 성경은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따라가도록 하는데, 이거는 뭐 꼬리까지 그냥 완전히 흔들어 버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그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영화나 소설로 만들면은 아주 글재주가 좋은 분들이나 또는 아주 이 사진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섭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좀 무서워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무서우시죠? 네. 이렇게 마음씨 착하게 생긴 사람도 이렇게 하면 무섭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화장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무서운 것만 자꾸만 이렇게 하는데, 잘 읽어보세요. 웅크리고 있지 가서 핥히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하질 않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자기 잘나서 사는 그러한 문화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는 백성의 그러한 구원자들의 그러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서워해가지고 아유 무서워 그래가지고 일이 없나? 그러면 무서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성가대에서는 벌써 이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세속 문화에 물들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아름답게, 여성으로서 그렇게 사시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다 그겁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는요, 용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하지만 이 여자가 해산을 하는데, 이 해산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까? 딸을 낳습니까? 아들을 낳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아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딸 가진 부모들은 또 모이면 또 쏙닥쏙닥 하면서 재미있게 이제 인생의 삶의 진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끼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딸 가진 엄마들이 뭐가 재미있다고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성경이 남아 선호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문화적으로 기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응하는 인간으로서 상징으로서 대표로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장로님 혼자 기도하신 게 아니고 대표 기도하는,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아멘 아멘 오 주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당시의 모든 여건을 다 고려해서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여자가 낳은 아들을 말씀을 하세요. 제가 딸만 있다고 이런 얘기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시편 2편에서 예언된 철장은 뭐냐면 이렇게 큰 쇠멍둥이입니다. 근데 손에 잡는 게 아니고 뭐 손오공 손에 가지는 건 뭐예요? 네,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긴 거. 예, 이거는
세막대기, 아주 긴 거, 그 철장. 그러니까 와서 떡 맞으면 그냥 이거 쫙 갈라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와서 떡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몸적인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릇 시편 2편에서 예언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래서 결국은 헤롯 대왕까지 알아버린 그 남자, 어떤 남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낳음을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오늘 힘쓰고 애쓰고 집에서 단련하면서 저기서 아주 고통스럽게 새로운 가족들을 낳는 그런 것을 통해서,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왜요? 예수 없으면 우린 죽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자는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용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 낳은 아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아들을 낳은 여자는 궁금해지죠. 어떻게 될까? 성당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성모 마리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사실이고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축하 행사를 가질 때에 분명히 사단이 강구했던 게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그대로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를 경배하러 왔는데 마땅히 그를 경배해야 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왕을 비롯해서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왕은 그를 죽여버리려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왕의 하수인으로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33년 후에 성공했어요. 근데 몰랐던 건 정말로 좋은 전략은 그분을 2인자로 만들어서 그냥 왕좌에 앉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우의정, 좌의정이 되고 하면서 했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흐트러질 텐데, 그렇지 않고 그분을 죽여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으로 그분을 살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가장 용의 실수였어요. 그리고 용의 하수인으로서 헤롯 왕과 그 졸개들이 벌인 자충수였어요. 그동안에 아들을 낳은 여자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요즘 굉장히 살기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럴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로 도망가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캐네디언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한테 이번 주일날 들으니까 20에서 30%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큰일이죠. 예. 그럴 때 우리는 광야로 도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광야. 그러나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은 독수리의 큰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피하게 하시는 그 광야. 그리고 40년을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방랑했지만 옷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저 동편에서는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그 광야. 그 광야로 크리스천들은 도망을 해야 합니다. 과연 내 위치에서 광야가 어딜까? 그것은
각각 찾으셔야 될 거예요. 얼마 동안이나 도망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은 얼마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260일 동안. 1260일은 30일을 한 달로 기준했을 때 몇 달입니까? 30. 1260 나누기 30은? 42. 42달. 그리고 12달, 1년으로 계산하면 몇 년? 3년 반.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1261은 42달. 그리고 3년 반은 안 나오는데요. 3년 반은 저 뒤에 나올 텐데요. 아마겟돈 전쟁할 때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한때, 두때, 잘못했습니다. 다시. 앞에 좀 보실래요? 한때, 두때, 반. 새끼손가락 꼬부라졌어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 몇 년 반? 3년 반. 똑같은 말이에요. 1260일, 42달, 3년 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우리의 의복이 해지지 않고 우리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는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과 같이 무서워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만나시면 마음을 푹 놓으시고 내 광야는 어디일까? 거기서 1260일을 어떻게 지낼까 하는 것을 곰곰 생각해 보시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좋은 소문이 나면서 지난 주간에는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것이 이렇게 좀 들으면 알만한 곳에서 또 이렇게 우리 교인 중에서 이거 잡 가지실 분 없습니까? 잡 오퍼도 들어오고 이런 불경기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겠다. 온 두레 가족들에게 두루두루 허락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이적을, 사인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내 광야가 어디일까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성경을 조금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이 흔히 범하는 그러한 실수들이 있는데, 우리는 광야로 피할 사람이 아니고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마귀와 전쟁하면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모국의 대통령께서 미국에 다녀가시면서 직금이 주식에 투자할 적기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은 굉장히 후회하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닥을 쳤으니까. 쳤을 수도 있죠. 근데 계속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용과 같은 이러한 악한 구조 속에서 살 때는요,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와 좀 대비되는 듯한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면서 나오니까 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갔다 그러지 않았냐. 싸워야 될 거 아니냐. 마귀하고 부딪혀 싸워라. 그래서 승리해라. 이빨을 뽑아내라. 이렇게 격려들을 받는데 속지 마십시오. 속으시면 안 돼요. 사단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일찌감치 광야로 도망가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전쟁을 하십니까? 누가 전쟁을 한다고 나옵니까? 성경에는 미가엘이 전쟁을 해요. 우리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전쟁을 한다고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여기의 전쟁,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전쟁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심이 흉흉하고 경제가 떨어지고 그럴수록 심지어는 이럴 때 제일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점치는 집이에요. 점치는 집. 아, 참. 어떻게 교회 집사님이 점 보러 가세요? 아, 정말 그렇게 짜증나요, 정말.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미가엘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도망가야 돼요. 어딜로요? 광야로요. 요한계시록 그 앞에 있는 성경, 한 장짜리 성경이 있어요. 유다서. 이게 아주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심이 흉해질수록 잠깐만 이상한 일들을 하셔가지고 이런 건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더구나 주례교회 한번 오셨던 분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그냥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개념을 좀 분명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유다서 6절에 보면은요, 마귀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게 나와요. 한 장짜리인데 참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6절에 있어요. 그리고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오늘 하늘의 전쟁을 치르는 미가엘이 나오죠. 또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마귀한테 욕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욕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천사장, 하늘의 전쟁을 치르는 천사장도요, 마귀한테 욕을 안 해요. 왜요? 그러면 내 입이 더러워집니까? 그래서 다만 주께서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진리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서 몸의 전쟁으로 자꾸만 이렇게 혼동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엑기스만 딱 짜서 말씀하시면은요, 마귀가 우리한테 전쟁을 걸어오는 거는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명예의 유혹, 성적인 유혹,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누가 크니 작으니 하는 그런 유혹. 마귀는 그런 걸 가지고 유혹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는 그냥 잘났다는 것이 이렇게 그냥 커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 짧은 130년밖에 안 되는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말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거기 11절, 12절에 있잖아요. 11절, 12절에. 1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 그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녀가 엄마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엄마가 살아보니까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보다 좋은 말씀은 엄마가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하늘에 속했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받는 여자로서 하늘의 큰 이적에 참여하느냐,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늘에 속하면서 즐거워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뒤돌아서 씩 웃느냐. 왜요? 하늘에 속했으니까. 주머니가 두둑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주머니 비워나가는 건 다 똑같아요. 구조적으로 악한데 어떻게 다 나만 두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비어갑니다. 그런데 내 심령이, 내 영혼이 하늘에 속했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뒤돌아서 씩 웃어요. 왜요? 앞에서 씩 웃었으면 미쳤다 그러거나 딱이 맞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가면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피를 믿고 그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자, 곧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가정이나 이런 지역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하는 그러한 증거는 역설적으로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가.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 자녀가 엄마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하는 얘기를 하는가. 교회 내에서 이 교회는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그래서 오늘 새신자 환영하잖아요. 이러한 핍박이 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을 때 아하, 지금 내가 양육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는 용이 이렇게 앞에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있습니까? 세 번째 문단에서는 뒤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하면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떠내려 버리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용이 쫓겨난 그 땅이 입을 벌려서 여자를 구해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긴 태양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와 있을 때 땅이 입을 쫙 벌려서 그 모든 공경과 환난과 심지어는 경제적인 위기와 안 오는 손님들 모든 것을 다 함몰해 버리는 이런 재미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드시 지키신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이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남자지만 여자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 비밀을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팍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한 구절만 찾아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죠. 289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아름다운 미시족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여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